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21절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네.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어떻게 보면 1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은 뭐 짧지만 이 안에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지금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3주 전부터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는데요. 해야 돼. 막 힘이 나고 막 재미가 있고 뭔가 좀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듣고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뭔가 좀 감정적인 좀 폭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에 관한 내용,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전하면 물론 이제 깊은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좀 설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 좀 용서하시도록 해요. 재미가 없어. 그래도 전해야 돼. 이거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꼭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복음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실은 제가 또 이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실패했다. 제 스스로 설교의 입장에 볼 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몇 번이나 실패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들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네오 성도들 보니까 이게 다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옆에 계시는 분한테만 다짐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내워라. 여러분 이거 부르실 때 잘하셨어요. 내워라.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알아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뭔지 이신칭의도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도 몇 번 설명을 해드리고, 불과 몇 주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딱 깨달으면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딱 깨달아는 순간
아무리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99%의 순종도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99% 순종했어도 1% 불순종하면 전체가 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순종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율법이 용납하는 건 뭐냐? 100%예요. 100%의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지요.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노예에 그 고시부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장로님 되실 분들, 목사 안수 받으실 분들, 목회자 후보생들,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시험을 치러요. 고시. 그 놀랍게도 목사 안수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5과목 중에서 60점 이하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올해 안수 못 받고 다음 연도에 안수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처음 들으셨죠? 예, 목회자 후보생도 그렇고 전도사도 그렇고 그 시험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장모님들 성경신학교를 하니까 이제 성경신학원을 졸업을 하니까 그 이제 한 학기 동안 성경신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면접을 치르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면접을 할 때 그것을 물어봐요. 10개명 다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일은 아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리두지 말라. 제 일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 삶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펴지 말라. 제 산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부터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인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냐,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웠어. 네? 5개념부터는 첫 번째부터 4개념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때 다 취하고 딱 생각나는데 직접 앞에다 놓고 10개명 외워보세요. 제 이름 제가 다 아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다 아는데 다 외웠는데 여러분 그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도 있지만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노래로. 여러분 언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요 성령이 9가지 열매 다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성령이 9가지 열매 시작. 앞자만 따서 시작. 봐봐, 주일학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잘하잖아. 사, 희, 화, 오, 자, 양, 추, 문, 절. 성령의 은사, 지식, 밑병, 능애, 영방통. 요한복음 나오는 7교회 시작. 에서, 버두, 사, 빌라. 다 까먹었네. 다시 해야 되겠네. 설교. 그 10계명도 제1부터 제10계명까지 어린이들 찬송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해봐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10계명 노래. 제 이름 선생님들도 모르네. 지난주에 했던 노래를 까먹어. 그래가지고 제1부터 10계명까지 다 우리 어린이 노래를 불러요. 사이하고 자양충원절 성령 열매도 다 외워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도 다 외우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여쭤봐야 돼요. 장모님한테 여쭤보면 또 갑자기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집사님한테는. 김성선 집사님, 성경 맨 앞장에 있는 장이 뭐예요? 아유, 잘하시네. 제일 마지막 장은?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시네. 이 정도는 되셔야죠.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외우려고 하면 이제 시험이니까
제가 그 숙제는 안 내릴게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가서 우리 어린이들 있는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신비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장세기 출애굽기에 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 그게 탁 튀어 올라가요. 그 말씀이 또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저는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좀 외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될 수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육체가 하나도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제가 이 한 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5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5주에 걸쳐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내용을 또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본질은 똑같아요.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자가 있다고 한들, 또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상에 있는 그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좀 손해보고 조금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사람을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아무리 우리가 이기주의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무리 큰 소리를 보더라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가 있던 시기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 생명까지도 내어걸면서 죽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황제였던 가이사를 신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황제인 가이사를 신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 가이사를 사람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추가 순서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옷 매무시가 이상해. 신앙의 매무시가 이상하다고. 신앙의 모습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사실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나와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크게 하면 하셔야 돼. 그래야 넘어가. 아니면 오늘 점심 못 먹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머리로만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냥 완전히 녹아져서
그냥 내가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것은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냐면요, 사실은 그 믿음이 대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부터, 자기 자신 속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짝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 짝사랑을 잘못하면 스토킹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냥. 그러면요, 넘어져요. 그런데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눈 맞을 동안한테 뭐 부부끼리 눈 맞아도 되지. 자, 바라보세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기도하실 때 또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내 설교 노트를 다 읽고 온 사람들 같아. 오늘 또 어떻게 또 우리 새내기들이 또 처음 연주 반주하는 또 찬양이 또 모든 것이 은혜야. 저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남전도 회원들이 생각이 나요. 저번에 앞에 나와요. 모든 것이 은혜. 고개를 왜 탁 돌리는가 모르겠지만 은혜 탁 돌렸던 생각이 나는데, 야, 참 모든 것이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왜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전에 한번 나만 장군의 그 본문, 그 기사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차별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 은혜에는요, 이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 바울 사도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요, 이 복음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막 기쁨으로 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그 길게 또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를 받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고도 지금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그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도 사실은
내가 뭔가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은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비하하려고, 그럼 뭐 목사님 안 그러시니까 목사님은 잘하셨네요. 요렇게 여러분 제발 듣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장로원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차이일까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인 거예요. 자기 열심. 이 자기 열심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교만입니다. 교만.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네월 성도들 같이 정말 겸손한 사람들도 자기가 겸손한 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옆에서 보면 알아요. 다른 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넘어져요.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도 열심히 했지. 하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셨다. 내가 열심히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복중에 뱃속에 나를 짓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는구나. 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네. 순서가 바르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겸손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왜 나왔어요? 베드로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오래 하고는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거 안 들켜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는 것인데, 예수 믿는 일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마치 행위로 예수를 믿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만, 유대인의 그 모든 관습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은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요. 아시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는 꼭 하나 적어가지고 왔어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 이야기는 꼭 해라. 저는 이 감사에 여러분 참새가 물을 한 모금 푹 찍어서 마신 다음에 그냥 넘기면은 교만한 참새가 될 텐데 이 참새가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물을 넘긴다니까 보세요. 제비가 됐든 참새가 됐든 새들은요 물을 넘길 때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넘겨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넘기지. 근데 저만 그게 감사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감사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양이 감사야. 이렇게 넘기잖아. 야, 저렇게 참새도 요딴만한 참새도 저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꾸 시작하면 한번 해보자. 시작. 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동영상으로 좀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겸손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물 드리며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겸손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보면 뭐 중식을 준비하고 성전을 가꾸고 성도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게요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 나도 겸손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나도 좀 봉사도 하고 설교지도 좀 하고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요, 그게요 안 돼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꾼이요 일을 많이 하면은요 무슨 말을 합니까? 사장님 오늘 1시간 더 일했으니까 10만 원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한 만큼 보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니까 오늘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2번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왜 2번 하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정훈이 쌤 앞으로 나와봐요. 빨리 나와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반복 2회. 반복 2번. 네, 들어가세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준비한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복음의 진수가 뭔지 안다니까요. 다음 따라합시다. 가세요. 손 얹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주여,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의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히 이 땅에서도 주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여서 그들 또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였어도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루었어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이끌어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가 성공하였어도 나로 하여금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단추를, 인생의 단추를 끼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